호박이 덩굴째 굴러들어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뜻밖의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속담이죠. 예상도 못했는데 좋은 일들이 생겨요. 로또 2등 맞았는데 그 다음 주에 1등 맞았다. 그러면 호박이 덩굴째 들어간 거죠. 이런 복이 임했던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는 탁월한 지도력으로 인정을 받았던 장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똑같은 장군들이 모여 있어도 단연코 다른 장군들이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지켜 세웠던 그런 장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나눠주고 왕으로 세웁니다. 오늘 우리 하는 말로 손 하나 힘 하나 안 들이고 그는 왕이 되었죠. 그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왕이 되으려고 기도한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 아히야를 만났더니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금방 얼마 안 있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분우회를 건축했다. 망대거든요. 전쟁에서 유리한 성과 그리고 망대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철저하게 방비를 한 다음에 여로보암이 뜻밖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비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성을 지금 2개나 만들어 놨는데 마음에 평강해 봐야 되는데 거꾸로 오히려 뭐가 봐요? 두려움. 이제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돼요. 그런데 이 복을 받아놓고도 어떻게 해요? 천천극복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쌓입니다. 혹시라도 내 밑에 누가 쿠데타를 켜가지고 나를 죽이고 다윗에게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내려가면 어떡하나. 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린다는 핑계를 대고 백성들이 다 그곳으로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지죠. 그는 마침내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짓고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양쪽에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건이 여로보암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두고두고 악한 왕을 소개할 때에 그 기준으로 바로 여로보암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면 누구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고 악한 왕이었으며 이런 식으로 여로보암은 항상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이런 저주로 바꾸고 말았을까요?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성경은 그와 같이 두고 우리가 마치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도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그가 책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날개 없는 새가 추락하는 것처럼 여로보암은 곤두박질 치고야 말았습니다. 성경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두라는 명령과 하나는 not to.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설명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의 대명사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상. 우상을 섬기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그 이유 때문에 여로보암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낙인이 찍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스겔 23장에 보면은 23장, 24장, 25장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는 우리가 성도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5주를 보았습니다. 2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4주 동안에 설교할 것인데 오늘 첫째 주는 우리가 바로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로보암이 범한 죄를 우리가 살펴보고 왜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되는지 함께 그 이유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될까요? 첫째로 본문 25절로 28절 보면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고민 끝에 두 개의 우상을 세웁니다. 남쪽으로 최남단의 베델은 지도에 나옵니다만은 예루살렘의 가장 바로 위에 있죠.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영토를 보면 최남단이 베델이고 최북단이 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남쪽과 가장 북쪽에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어지죠. 오늘 28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여로보암 왕이 선포하는 게요. 이는 이스라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들이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와 같이 우상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불신함이에요. 선지자 아히야가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약속을 받고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는데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그죠? 그러면 아무 염려 없이 정말 내가 이 백성들을 정말 멋지게 한번 르호보암은 세금을 왕창 매긴다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않고 정치를 잘 해보자.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죠. 이 사람들이 가면 어떡하나, 나 죽이고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뭐요?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신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뭐 몇 년 동안 붓을 하면서 그죠, 수십억을 횡령한 그런 사건이 나왔죠. 그러니까 보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금송아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일찍이 모세 시대에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을 사람들이 겁박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백성이 이제 하나님 말씀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려갑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날은 뭐라고 그래요?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난장판이 나는 거죠. 금송아지를 놓고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벌였는데 자기들은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10명 돌판을 깨뜨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걸 가루로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분노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몰랐겠습니까?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고 많은 짐승 중에 왜 송아지일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송아지보다도 호랑이가 훨씬 낫고, 유럽 사람들은 사자를 동물의 왕으로 그렇게 치닫습니다. 사자를 라이온킹 하나 만들던가요? 왜 하필 송아지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생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업상이죠, 농경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소가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송아지 한 마리 지금 시장에 가면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갑니다. 송아지가. 그리고 이게 이제 다 크면은 하루는 1,500에서 2,000만 원까지 가요. 소 한 마리. 소 사서 키우세요, 그죠? 시골에 계시면 내가 사가지고 키워달라고 맡겨. 우리 친구도 그런 분이 있어요. 소 사가지고 시골에 형님한테 맡겨놔. 형님이 좀 잘 키워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투자를 해요. 2마리만 맡겨도 어떻게 해요? 한 3년 사는 뒤에 1,000만 원에 떨어지는 거예요. 은행에다 돈 넣어봤자 뭐 이자가 안 붙어요, 그죠? 형님이 그거 가지고 도망갈 일도 없는 것이고 얼마나 믿음직합니까? 그래서 보면 이 소는 많을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재산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도 부자를 말할 때 기준이 2가지였습니다. 돈이 몇 마집이냐, 그리고 소가 몇 마리냐. 시골에서는 소를 2마리만 키워도 부자라고 합니다. 왜냐? 보통 사람은 소 1마리밖에 안 키워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아지는 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꾼일 뿐 아니라 부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금으로 된 송아지니까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금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 금송아지는 과연 뭘까요? 우리 집에도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전부 금송아지입니다.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금송아지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금송아지를 아무리 많이 둬도 그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금송아지는 말 그대로 금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재물은 날개를 내어 날아가리로다. 언젠가는 날아가 버리는 거죠. 솔로몬이 부가 평생 올라갔어요. 그가 금방 금으로 방패를 만듭니다. 큰 방패 200개 그리고 작은 방패 300개를 금으로 만듭니다. 이거 어디다 쓸 거예요, 그죠? 그거 전쟁이 날 때 들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박전박패입니다. 왜냐? 상대방이 금방패 뺏으려고 죽기를 달려드니까 오히려 이길 수 있는 전쟁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방패는 뭐예요?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방패 들고 단 한 번도 전쟁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솔로몬이 죽자마자 애굽 왕에게 싹 통째로 뺏기고 맙니다. 솔로몬이 외교력으로 해가지고 애굽 왕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잖아요. 우리 이제 사돈지간이니까 사회적게 지냅시다. 그랬는데 솔로몬 죽자마자 애굽이 장인어른이 어떻게 해요? 변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오잖아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만든 방패 다 내놔. 그래가지고 금방패 500개를 통째로 뺏어가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금송아지는 어느 때에 날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둘째로 왜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될까요? 29절 30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합니다. 여로보암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닙니다. 악한 죄입니다. 이것은 왜 악한 죄입니까? 10계명 중에 2개를 어기는 거예요. 제 1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설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영은 모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지금 다른 신을 만든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든 거죠. 근데 뭐예요?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예배당 안에 성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그려진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당에는 지금도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죠.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성화들을 전부 수거해서 불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창기에 예수님을 그릴 때에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모습을 그렸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예수님 찾으면 절대 못 찾습니다. 왜? 그런 예수님은 안 계시거든요. 박인들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박인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어떻게 혼혈시키잖아요. 완전히 까만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황인종도 아니에요. 약간 흑인에 가까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박인도 됐다가 황인도 됐다가 이건 뭐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 무상하게 되는 거예요. 또 무지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 사진 밑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 뭐예요? 옛날 어른들이 물도 넣고 정화수도 넣고 비나이다. 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는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은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것도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받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우상을 왜 올려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의로 하는 거예요. 임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임의대로 판단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무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던 자들, 왜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을까요? 그들은 임의대로 믿음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이거는 기뻐하시겠지.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텍스트가 성경인데 얘들은 성경을 떠나서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런 신앙 우리가 절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상은 멀리해야 될까? 역대하 29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9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보면 이 역대하 29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등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무엇인가를 지금 돌아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거를 제거하라는 거죠. 왜냐?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큰 죄가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째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죠. 너는 이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같이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백성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므로 우리가 이제 이곳에 포로가 되어서 왔지 않냐. 에스겔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걸 듣고 에스겔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죠. 백성들이 왜 하나님 우리를 버렸냐라고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려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5절 6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을 버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와 같은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십니까? 그것이 열왕기상 14장 16절에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여로보암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냥 나 혼자만 짓는 죄가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두 번째예요.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그죠?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고 이제 베델과 단에서 예배해라. 그러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막았잖아요. 이것은 적극적인 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여로보암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열 지파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남유다는 두 개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러면 10대 2잖아요. 누가 봐도 10대이면 10명이 이겨야 돼요. 근데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참패를 거듭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왜 우리가 우상을 멀리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버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이 과연 우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가 방해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라도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것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우상이고 그 말고도 우리 생활에 우상이 될 요지 소지는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우상이잖아요. 그냥 자녀의 일이라면 그냥 예배 시간 예배를 하다 가고 자녀 일이라면 참 얼마든지 그냥 뭐 하나님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삼위일 때 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온전히 섬기면서 우리의 푯대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올 한 해 힘써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약속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벌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놀라운 것은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은 짧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자가 받는 벌은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로 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불순종하면 너에게 잘못된다.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서 사람들이 불순종해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 하나님 앞에 찬양 받는 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막 떠밀려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다른 책임도 전적으로 내 자신이 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의 결과입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고백하고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